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발생한 역사적인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즉, 그 전 세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의 문체와 어조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하자면요, 여호수아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 이치지요. 그렇게 전 세대는 땅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수가, 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장 고귀하고 독보적인 영적, 지적 자산을 상속받았던 이스라엘이 단 한 세대 만에 이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폭삭 망했다, 파산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던 모든 선하고 좋은 축복이 다 지급 중지되어 버렸고요.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도 사태를 계속해서 맞이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저는 이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이 두 세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둘 사이에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에 직접 가서 그 땅을 차지한 세대고요, 그 다음 세대는 차지한 것을 물려받은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광야에서는 생존의 위협, 가나안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겪으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체험을 했던 세대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벽성 여리고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이성에서도 패배한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정착한 세대입니다. 물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도 생존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살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그 상태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오로지 체험을 통해서만 산 지식, 능력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놓아버린 이 사람들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사사기에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듯이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겪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대적의 소나기에서 생사를 넘났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이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알며 체험하고 있는지 저는 두려움을 갖고 질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민 1세대들만 해도 생존 자체가 늘 문제였잖아요.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투잡, 쓰리잡 뛰면서 예배드리고 교회 세우고 헌신했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가 중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함 없이는 결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불철주야로 기도하던 그런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내팽개치고 그냥 뭐 교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자녀, 가정, 직장, 학업, 사업,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명을 따라 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사명은 정말 혹시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파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나는 여호수아 세대다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요, 그 다음 세대는 내 자녀거나 교육국의 학생이거나 EM이거나 혹은 또 다른 누구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지식은요, 머리로 알고 연구하고 고뇌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요, 오직 사명을 실천함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려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듯 우리도요,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인가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축복과 응답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는 살만하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사기의 위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놓치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명을 참 잘 붙들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러면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9절에서는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네요.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들도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살았더라면, 그가 우리와 계속 함께했다면 우리 하나님 정말 잘 믿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면서 끝까지 승리했을 텐데,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사기의 저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무덤으로 장사되고 나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본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반복 현상이 사사기 내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내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릴 때도요, 사명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갈 때가 있고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영원히 끝까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결국 여호수아처럼 죽을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사사기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계속 함께하면 좋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사명에 붙들리면 좋겠다. 우리는 사사기를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사기를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예언서. 사사기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승리하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여호수아가 필요하다. 이런 예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 예언이 성취됩니다. 수천 년 뒤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지닌 한 청년이 유대 땅에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이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와 동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결국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어버리고 무덤에 갇혀버렸죠. 그분도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의 무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분은 그 절망의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승리자 참 여호수아,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그 사망, 그 죽음, 그 고통까지도 사명으로 삼으셨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이겨버리신 바로 그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여호수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요, 참 승리의 주인공이시며 참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동행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도미니카 땅에서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면서 거기까지 가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 때 참 사명에 붙들리게 되고요, 참 사명에 붙들릴 때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민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참 높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맛있는 간식, 편안함과 즐거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명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명을 붙드는 사람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주일에 있을 기도원 성령 대망회 온 세대 기도원 성령 대망회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 내 자녀의 손을 붙들고 오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가겠다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게 진짜 전쟁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도의 용사로 또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줘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 관한 말씀을 보았어요.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명이었지요.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실패 세대가 아닐 것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승리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지혜와 복,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여호수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승리 주시는 여호수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내 삶의 현장을 사명지로 삼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